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은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안 가짐으로 해서 다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세상은 누구도 주인이 없어요. 누가 주인이죠? 우리가 지금 이 소유 개념을 우리의 삶 속에 개입시키면서 인간의 사회는 굉장히 타락했어요. 소유 개념이. 이제 제가 그런 비유를 합니다. 논이 백마직인 집안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10명이야. 아들이 10명. 근데 이놈이 내 논은 어디까지가 내 논이다라고 이제 내 몫을 챙기기 시작하면 10 아들이 한 사람 앞에 10마직이 주인이 되겠죠? 그죠? 근데 네 논, 내 논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 생각 없이 보면 지 논은 몇 마직이야? 100마직이야. 그렇죠? 네. 분별을 일으키는 순간 쪼개져 버리고 쪼개지는 순간 불완전해져요. 이 분별을 떠나는 거예요. 분별의 출발점에 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상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아상을 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었던 게 지금 수보리가 물었던 거죠. 이게 바로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 너는 없으니까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너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중생이 부처가 됩니다. 그럼 중생과 부처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대승적으로 설명할게요. 화엄경에 보면 심불급 중생 삼자 무차별이다. 홀이 무차별이다. 뭐 번역에 따라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조금도 차이가 없다. 이 말뜻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무슨 말이겠어요? 심불급 중생 홀이 무차별이? 부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을 쓰고 살아요. 부처님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 부처님 마음은 다르게 생긴 마음이라거나 부처님은 눈으로 봐도 뭐 다르게 보이고 귀로 들어도 다른 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세상을 보는 삶이나 우리가 보는 삶이나 똑같은 걸 보고 살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부처도 중생도 부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심, 불급, 중생은 조금 더 차이가 없는데 근데 이 마음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부처고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으면 중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과 부의 차이는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중생이라고 다르다거나 부처라고 다르지 않아요. 그럼 중생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탐진치가 꽉 차 있잖아. 부처님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보셨죠? 탐진치만 이야기했지. 그래서 이제 이 중생에게는 탐진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마음이 탐진치의 마음인데 이 탐진치의 마음이 중생의 마음이나 부처의 마음이나 탐진치의 마음이나 홀이의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럼 뭐 부처님도 탐진치가 있다니 무슨 말이냐, 이게. 근데 사실은 이 탐심이, 이 마음이 탐진치로 작동하게 돼 있어. 이 마음 구조가. 그런데
부처님은 이 마음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쓰면 이 탐심이 뭘로 되냐면은 원이 되는 거예요, 원.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로 큰 욕심이 뭐예요? 일체 중생을 다 열반에 들게 하겠다. 이 욕심이 보통 욕심이 아니잖아. 지 혼자 뭐 잘해갔다는 게 아니라 뭐 이 세상 다 뭘 해보겠다니 얼마나 큰 욕심을 냈습니까? 그러니까 짜잔한 욕심을 내면 중생이고 큰 욕심을 내면 불보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심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이왕에 욕심 안 내고 살 수 없다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의욕이 없으면 죽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큰 욕심을 내자고. 이게 대승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대승에서 소승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뭐냐면 뭐 욕심 안 내고 뭐 성질 안 내고 막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야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러지 말고 이왕에 욕심 우리 마음은 욕심 내게 돼 있다니까. 살면서 삶에 의욕이 있어야지. 그죠? 저는 지금 정년하고 나서 의욕이 더 생겼어요. 엄청 바쁩니다. 네, 바쁜 이야기 좀 할까요? 내가 월요일 날이 어제죠? 어제는 내가 원주까지 갔다 왔어. 또 원주에서 또 강의를 해달래. 나는 이제 시간만 되면 부르는 데나 가기로 했어요. 어차피 뭐 이제 나는 이제 나를 던져버리기로 했으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내가 가자.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뭐 시간만 되고 인연만 되면 부르면 간다. 근데 좀 피곤해요. 어제 내가 12시에 집에 들어왔어. 이제 거기서 9시에 강의 끝나고 이제 기차 타고 집에 들어오니까 12시간 넘었더라고. 근데 아무튼 이 탐심을 키우면 원력이 돼요. 원을 가지면 짜잔한 욕심내고 살 때보다 훨씬 더 바빠져. 해보세요. 안 바쁜가? 진심은 뭘로 바꾸느냐? 이게 자비심이 되는 거예요. 자비.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은 같은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역설적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미워하지도 않아. 그죠? 사랑하던 애인이 뒤에 가면 증오 대상이 되죠? 근데 애당초 사랑하지도 않는 놈 미워할 일도 없다니까. 사실 우리들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다른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증오의 마음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을 잘 쓰면 자비심이 되고 못 쓰면 분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은 부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이 마음 자체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 마음을 쓰는데 중생들은 탐진치로 쓰고 부처는 뭘로 쓴다고? 바로 원력과 자비. 이제 치가 뭐예요? 무지예요, 무지. 그러니까 이 무지의 마음을 우리가 부처님은 공부를 하면서 이 마음을 무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없으면, 어리석은 마음이 없으면 지혜로운 마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의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원력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하면은 원은 앞에서 수레를 끄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게 말은 이제 뭘 해야 돼?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막 뛰어가야 되겠죠? 그때 이제 수레바퀴가 양쪽에서 잘 굴러가야 되겠죠? 양쪽의 수레바퀴가 자비와 지혜예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이 원을 세우죠. 아미타불은 48원을 세웠다고 그러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500대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드디어 보살의 길에 가게 될 때 발안욕 따라 삼유학 삼보리심이라고 그러죠?
수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금강경에.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하는 사람은 응운하주며 어떻게 마음을 뭐 항복받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 쭉 나오잖아요. 바로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세우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자비롭고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교는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걸 제대로 이해해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극대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이제 엄청난 활력을 갖게 되죠. 이걸 깨닫게 되면. 근데 우리는 이제 이름만 대승이지 이런 대승의 근본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대승불교라고 이름에 입에다 달고 다니면서도 실제로 원을 세워가지고 자기의 삶을 거기다가 원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불교가 말은 다 대승불교고 말은 다 잘하는데 정말 이 원을 세워서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다투지 않고 사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실천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뭐 해봐야 뭐가 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이 원을 세우면은 굉장히 중요한 언급들이 나옵니다. 이 원의 실현을 한 생에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무수억겁을 보살행을 닦아서 성불을 했으니 그 말은 뭐예요? 성과를 오늘 내일 급히 구하지 말고 한 번 갔으면 될 때까지 가겠다. 죽으면 다음 세상에 가서 또 이 삶을 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을 이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바다를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보석을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바닷가에 앉아서 이제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바닷물을 퍼내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용왕이 이제 그 인도에서는 바다에는 용왕이 바다를 지키는 신이에요. 용왕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저 이상한 놈이 며칠째 계속 물을 푸고 있거든. 그래서 너 뭐 하냐? 그러니까 보면 모르냐? 바닷물을 퍼내고 있다. 왜 네 바닷물을 퍼내냐? 오다가 내가 지금 귀한 보석이 빠졌는데 그거 찾아야 되겠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물을 퍼내면 나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야 네가 그거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왜 안 돼? 이거 이 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까지 하는 거지 뭐. 난 이거 하여간 언젠간 이거 달아질 거 아니야. 내가 달아질 때까지 나는 퍼낼 거다고 계속 퍼낸 걸 보고 용왕이 놀래가지고 저놈은 분명히 다 퍼낼 놈이다 싶어서 찾아줬대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는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도 우리가 원은 그렇게 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참 사실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이제 참 그 뭐랄까 못되게 살았어요. 나는 그 모범생이 아니었어요.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출을 해가지고 가출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거의 매년 여름방학 지나고 나면 학교에는 내가 안 나가게 됐어요. 이제 방학 지나고 나면 가을바람만 불면 나는 왠지 학교를 안 가고 딴 데를 또 돌아다니고 또 사고는 다치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아주 아마 내 학적부를 보면 우리 학교 졸업생들 가운데 나보다도 화려한 학적부를 가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몇 월 며칠 날 무슨 사고 쳤다 해갖고 다 있어. 중학교 때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갔더니 선생님이 학적부를 탁 내놓고 당신 아들이 이런 놈이요 하고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1학년 때부터 학적부가 있는데
다른 애들은 뭐 2학년 올라갈 때 한 줄, 두 줄 그래요. 근데 나는 보니까 이게 몇 장씩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생님들이 이런 걸 다 적나? 그리고는 자퇴원서 쓰고 가라더라고. 이렇게, 그러니 사실은 뭐 삶의 의미도 모르겠고, 그냥 그때그때 보이는 것, 내가 또 이제 처음에 1학년 때 반장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반장을 하니까, 돈이 많이 거치더라고. 그래서 이제, 있는 돈을 쓰라고 있다고 나 막 쓰고 다녔지. 한 학기 지나고 나니까 학급비거든, 뭐거든 해갖고 다 쓰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는 이제 그 돈 불어내고 도저히는 반장이 안 되겠다 해서 잘렸지. 그래서 한 학기 반장 해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절에 가서 어떤 인연으로 해서 법문을 들었는데 일체 유심조 법문을 들을 거야. 세상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해도 그 말처럼 진실은 없는 거예요. 네 마음이 행복한 곳이 천국이지 천국이 밖에 있지 않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뭘 해보면 아무것도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야. 별짓을 하고 돌아다녀도. 내가 바깥에서 이 짓을 하고 돌아다녀봐야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이제는 안에서 찾자.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불교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학교 공부도 이제 전부 이제 거의 스톱을 했어요. 나는 오직 이제 불경하고 뭐 이런 것만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이제 내 가방 속에는 불교 서적만 들었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네가 안 나. 이 공부하는 게 이렇게 재밌고. 그때 이제 어린 생각에 그래. 이런 건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같이 공유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불교학생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불교학생회가 광주에서 내가 이제 광주 1고를 다녔는데 광주 1고에 한 150명의 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광주에 있는 전 학교에 불교학생 회원들이 다 있었어. 그래서 아마 그때 학생 서클로는 가장 규모가 컸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불교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된 것 같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 벌써 그런 일을 시작한 지가 한 50년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제가 10대에 시작해서 이제 지금 60대 후반 들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마음속에는 그래요. 어차피 이게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 아니면 내가 뭘 하고 살겠냐고 생각해 보니까 또 딱히 할 일이 없어요. 이제 재미가 없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재미는 다 느껴봤다니까. 이미 중학교 때 돈 쓰는 재미도 맛을 봤고 다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것이구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공부를 해보니까 원을 세워서 사는 것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모두 같이 원을 세워가지고 원대로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